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지금 저희가 교회 지금 찬양팀, 찬양대, 성가대 너무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시죠. 혹시 성가대 지금 남자분들이 세 분인데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성가대에 연락 주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도 혹시 저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는 언제나 오픈돼 있잖아요. 저희 교회 이름이 열린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마음을 다하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비가 많이 와요. 제가 처음에 캘리포니아 여기 버클리 왔을 때만 비가 없어서 우리 애들이 학교 갔다 오니까 아마 학교에서 아마 물을 절약했나 보죠. 그래서 샤워하고 나왔던 우리 딸이 그랬어요. 아빠, 캘리포니아 물이 없어. 그렇게 샤워하면 안 돼. 그러게 이제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비가 굉장히 풍족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넉넉하게 아마 여름이나 가도 가을이 가도 굉장히 좀 뭐랄까 넉넉하게 이 나무와 꽃들이 든든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쩌면 너무 많으면 과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좀 과한 것 같고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지나고 보면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그때마다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은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역시 하나님은 또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사경회를 했어요. 이 사경회가 낯선 용어일 때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처음에 기독교가 전해져서 세워질 때는 이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열심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치면서 개인적으로 준비한 게 이제 세계 교회사를 준비했는데 굉장히 저는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하냐면 지금의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고 늘 비슷하게 반복되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마주하는 것들에 대한 지혜와 이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의 고백은 율법에 대한 가벼움을 이끌어내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율법이 나쁜 건가?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본문을 사용하면서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데 필요한 정당성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 세계가 유대인들을 집중하는데 이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지금 굉장히 좀 그런 어떤 전쟁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갑자기 그들이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긴 역사의 어떤 하나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십자군 전쟁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유 없이 많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슬람에 의해서도 그랬고 서방 기독교와 이 동방 기독교가 연합해서 갔던 십자군 전쟁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큰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 나라를 세우는 것은 둘째치고 이들이 흩어져 살면서 이 게토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어떤 그런 마을을 구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느 유럽에 있는 곳에 게토를 꾸며 살지만 어떠한 시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을 갖다가 굉장히 유럽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차별을 했습니다. 시민권을 주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죄는 노동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였냐면 고리대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고리대금에 손을 대다 보니까 긴 시간 그들이 훈련되어져서
오늘날 여러분들 세계의 구명은 누가 다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죠. 이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유대인과 깊은 연관이 있는 율법에 대한 이 바울의 해석은 이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는 필요한 도구로 이런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우리까지 위한 것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이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까지라는 의미는 우리조차도, 다시 말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기에는 자신의 삶이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까지라는 말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포함됐고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제 고백이에요. 나를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아는데 저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알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도 구원하셨는데 나도 구원받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쓴 것이 아니라 은혜와 율법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전히 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바울은 당시 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57년에서 58년에 바울이 기록했어요. 당시에 이보다 10년 앞선 49년에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추방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을 당해갖고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동역하게 되죠. 그래도 오늘 편지를 쓸 때는 이 두 부부가 로마에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추방령이 해제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로마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즉 로마 교회의 주역들은 대부분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는 바울의 입장은 좀 더 확장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하나님이 그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어쩌면 유대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야기와 인물을 모든 민족에까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낸 것은 이 바울의 매우 탁월한 이 신학적인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유대인만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에 대한 주제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명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그 뜻은 뭐냐면 누구에게 줬냐? 누구는 선택해서 준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졌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으로 이해하기 부족하고 믿음을 통해서만 그 약속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명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일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은혜를 입는 것, 은혜를 받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은혜를 경험하는 것 또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건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우리는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는 여러분 먼저 베푸신 은혜,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를 강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는데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주 성서 일과에 보면은 제가 오늘 로마서 말씀 읽었잖아요. 근데 복음서는 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모아놓고 자기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죽을 것이며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다, 그 얘기를 이 마가복음 8장 31절 38절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뜻밖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부드럽게 꼭 붙들었다 얘기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뭐냐면 멱살을 잡았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이고 그다음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이 상상이 가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멱살을 잡고는 항의했다, 이게 이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전까지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적대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과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항의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어 이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는 예수님께 그러지 말라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몰려들고 이 모든 게 좀 완벽하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을 좀만 딱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고난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고 부활할 거고 다시 올 거다. 베드로는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멱살을 휘어잡고는 예수님을 책망하고 이거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쏙 들어야 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딱 맞아야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시험 들었다고 얘기해요. 시험 들었다고. 내 마음에 딱 맞아야. 여러분들한테 입에 딱 달콤한 것만 죽고 여러분 입에 입맛에 좋은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병 나요. 병. 진짜 여러분 입맛에만 좋은 거 먹으면 여러분 병 납니다. 불편한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편하죠. 그래서 요즘에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고민합니다. 이 얘기하면 이 교인들이 시험 들 텐데, 이거 들으면 불편해할 텐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말만 해요?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바울도 이와 비슷하게 은혜를 입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예요. 계약의 관계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건이에요. 너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서 당장 아브라함한테 뭔가를 쥐어주는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뭐 아브라함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런 아브라함은 단지 그 문장 하나, 그 약속을 믿고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대단한 일들이 있었을까? 뭔가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이 뭐 옆에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었냐면 가는 곳마다 불안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속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을 죽이고 아내가 빼앗길까 봐. 왜냐하면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대요. 그 부인을 빼앗길까 봐 이 사라는 제 누이입니다, 이런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준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고 그의 뜻에 따라 그냥 왔는데 뭔가 대단한 게 보여준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을 바울이 네 가지로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8절 말씀 보면서 해요. 18절에 보면 희망이 사라졌을 때 뭘 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바울이 첫 번째로 소개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믿음의 본은 뭐냐면 희망이 사라졌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희망이 사라지면 어때요? 절망적이죠. 희망이 사라지면 막막함만 보이지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희망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망할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건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그런 거, 전 국민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 그 모형 항공기 대회 이거 아세요? 그거 왜 맨날 했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이렇게 고무줄에 고무동력 비행기 슉 날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잘 날렸어요. 그때 선생님이 나보고 이 전교 대회를 나가라는 거야. 근데 전교 대회를 나가는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그걸 조립해갖고 만들어갖고 멋지게 날려야 1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했는데 조립이 잘 안 돼. 왜냐면 이게 보니까 구멍이 들어가지가 않아. 나무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사포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넣고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전에 샀던 거는 잘 들어갔거든요. 안 들어가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저를 응원하겠다고 제 친구 왔어요. 근데 제 친구가 뭐 했냐면 문방구를 했어요. 문방구. 근데 그 친구 집에서 사왔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제가 뭐라는지 알아? 그 친구한테 니네 집에서 이런 걸 파냐? 근데 제가 어릴 때인데 4학년 때인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게 생각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뭔가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좌절했어요. 누구 탓을 해요? 누가 그랬대, 누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갑자기 희망이 싹 사라졌을까? 누구 때문인가? 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런가? 우린 그러죠. 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인 등 뭐 원망의 대상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스러웠을 때, 희망이 없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누구 탓해봐야 바뀌는 거 없어요. 두 번째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녀를 허락하신다고 했을 때 사라는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자기 안에서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사라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그랬더니 사라가 비웃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를 좀 믿은 거예요. 성경은 이삭이라는 늦둥이를 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늦둥이가 언제 생긴 거냐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요즘에 눈으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신화 같은 이야기죠. 오늘날 이런 일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노산이 가능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걸 믿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 모두가 다 끝났다고 여기는 그때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교육 환경, 근무 환경,
교회의 환경, 우리는 늘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 전망, 비전을 위해서 환경을 진단하고 판단합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다 보니까 늘 물이 반이 남았다는 사람이 있고 물이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는 사람들이 흔하게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놓고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 뛰어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집안, 학벌, 지식, 외모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삶을 던지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 뭐예요? 저 멀리 있는 이야기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같이 공부했던 형이 있어요. 저보다 한 6살 많은 형이에요. 그때는 그 형이 되게 커 보였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20살, 19살, 20살 때 이제 만난 그 군대까지 제대한 형인데 같이 동기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의지했겠어요. 근데 그 졸업한 다음에 제가 군대 간 다음에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아프리카 미래재단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간사로 일하고 있는데 잠깐 출장 왔으니까 산호세에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서 제가 이 비행기에 내려서 제가 라이드를 안 됐던 자기가 렌트해갖고 와서 우리 동네까지 왔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 아프리카 미래재단 대표의 박상은이라는 분이 소개하면서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베트남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현지 아이들이 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데 너울에 이게 휩쓸린 걸 보고는 그분이 아마 젊었을 때 해군에서 근무한 거예요. 해군 장교로. 그래서 그냥 뛰어들어서 아이들을 갖다가 구출하겠다고 들어갔다가 본인은 애들은 다 구해고 본인은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삶을 갑자기 마감하신 겁니다. 이분은 의사였어요. 한국에 가면은 샘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제법 유명합니다. 그 샘 병원을 세우고 의료 선교에 힘썼고 기독교 의사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기독교 의사협회라는 게 있대요. 그걸 만들어서 함께 동역하면서 평생을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 사역 중에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세우시고는 의료 선교하고 함께 아프리카를 후원하는 NGO 단체를 세웠는데 이게 보니까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후원하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NGO 단체예요. 평생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에게 굉장히 묵직하게 얹어졌어요. 보통 그냥 들으면 아 그렇구나 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되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생 자기를 위해 살아도 아까운 인생인데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는데 노력한 삶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면 경외감이 느껴졌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즘엔 여러분들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전도가 힘든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 현실이 모두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런 자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삶의 모양을 이와 같이 갖추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좋다, 크다는 말보다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이 믿음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한 게 이것도 믿음이 큰 거예요. 있는 거잖아. 부족하지만 우린 자꾸 믿음이 큰 게 누군가의 어떤 모델이 있어요. 머릿속에 상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이 예배를 위해서 오시는 것도 믿음이 큰 거예요. 왜 스스로의 믿음을 갖다가 낮다고 생각하세요?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의심했으면 여기 왔겠어요? 의심하지 않으니까 온 거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 비슷한데 21절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네 가지 믿음의 모양을 통해서 의롭담을 받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24절의 결론으로 다시 정리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여정과 이해는 결국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우리들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얘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믿음의 행위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했기 때문이고, 이 은혜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된다고 하신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멀리 누군가에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깨닫는 것은 결국 믿음을 통해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작게 주고 누구는 크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위한 것으로 똑같이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주어진 것에 목을 매며 살지 않으면 그 너머에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 바울은 이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묶여 살지 아니면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지.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에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데 내 삶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대로 더 그 너머를 보면서 살아갈지, 아니면 지금 바둥바둥하면서 살지. 여러분, 대부분 이 편지의 독자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기대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경험한 은혜가 이들에게도 똑같이 경험되어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라면 당신들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면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경험한 은혜가 지금 이 열린교회에서도 똑같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보여준 믿음의 삶, 그리고 은혜의 삶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저 멀리 어느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